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제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아마 성도님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색안경 끼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게 복을 받는 길이죠.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데 환경이 잘못됐고,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잘못됐고, 나는 옳은데 이웃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주변이 잘못됐고 다른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변화되면 나아질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르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11조를 떼먹었다는 거죠. 회개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뚱딴지같이 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헌금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세상의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재물을 만몬이라고 기록합니다. 만몬은 재물이 아니라 돈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돈신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만몬신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최후까지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자식들도 데리고 가는 것도 다 좋다. 근데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있는 곳으로 그 백성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회개의 출발점은 지갑의 회개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말라기는 너희는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도대체 언제 도둑질을 했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선악과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순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손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다른 실과로도 충분히 먹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유독 선악과에 관심을 갖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도적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1조의 내용에 보면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10만 원을 떼는 거겠죠. 그리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생활하다 보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는 건 10분의 1을 떼는 건데 체감하는 건 꼭 절반을 떼내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뗄 때는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11조와 헌물을 나누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건 정직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헌물은 뭡니까? 나머지 90%, 11조를 떼고 나머지 90%의 소득,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왜 온전한 11조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20만 원을 떼서 정확하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절반을 줄여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온전한 11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정확하게 알겠죠. 그럼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즉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섬기는 교회에 안 드리고 선교기관이나 아니면 개척교회를 돕는 데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선교기관에 혹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쓴다. 참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교만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도적질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생긴다는 거죠. 메뚜기는 곡식 가운데 날아다니면서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세상에 바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토지에 소산이 없다는 겁니다. 뿌려도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11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풍족함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즉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칭찬받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참 부럽다, 저 사람 참 멋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시험하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적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면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축복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부터 해야지 부어지고 회개부터 해야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 사실 물질만은 아닙니다.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재능의 11조, 이런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성도였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 원하여서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할 줄로 믿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드림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비자 문제나 비즈니스 선교 문제 그리고 아버지 회복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지들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